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또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예요. 아들이 도시로 일하러 나간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밤, 쿤달라는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 녀석,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돈은 모자라지 않나? 혹시 아픈 데는 없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 2시, 3시, 잠 못 이루다 결국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쿤달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 걱정만큼이나 많은 별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걱정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간다고 그냥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이 걱정은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 거지? 벌써 2시간째인데.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게 도대체 뭐지? 어디서 오는 거지? 5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쿤달라는 새벽 첫 닭이 울자마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명상을 마치고 계셨어요. 쿤달라의 지친 얼굴을 보시고 물어보셨어요. 밤새 잠을 못 잤구나. 쿤달라는 놀랐어요. 쿤달라는 아들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걱정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 걱정은 도무지 지나가질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부처님, 이 걱정하는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어디선가 오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쿤달라야. 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묻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구나. 너는 깊은 연못물이다. 마을억 위에 연못이 있지? 쿤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불 때 연못을 본 적이 있느냐? 수면에 파도가 일지. 네. 바람 따라 물결이 치지요. 그럼 연못의 바닥 가장 깊은 곳은 어떠하냐? 쿤달라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해요. 바로 그것이다. 너의 마음은 연못과 같다. 걱정은 수면의 파도와 같고, 진짜 너는 깊은 연못물과 같다. 바람이 불면 수면에 파도가 생긴다. 아들 걱정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 수면에 걱정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면의 파도만 보고 나는 요동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깊은 연못물을 보아라. 수면이 요동쳐도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쿤달라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수면의 파도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파도를 없애려고 손으로 휘저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더 심하게 요동쳐요. 맞다. 하지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멈추면 파도도 저절로 잔잔해져요. 바로 그것이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커진다. 하지만 그냥 지켜보면 바람처럼 저절로 지나간다. 쿤달라야, 수면의 파도는 너가 아니다. 너는 언제나 고요한 깊은 연못물이다. 그것이 내 본래 모습이니라. 쿤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이 생겨나면, 아, 지금 걱정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는 이 파도가 아니다. 나는 깊은 연못물이다. 나는 고요하다. 라고 기억해라. 파도를 없애려고 휘젓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바람은 반드시 멈추고 파도도 반드시 잔잔해진다. 그럼 아들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걱정은 하되 걱정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다. 밤에 아들 생각이 나서 걱정의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와 싸우지 마라.
대신 깊은 곳의 고요함을 느껴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아라. 아들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다. 걱정은 파도를 더 크게 만들지만 축복은 바람을 잔잔하게 한다. 그날 밤 쿤달라는 부처님 말씀대로 했고 고요함을 유지한 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도 쿤달라는 평온함을 유지하며 축복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쿤달라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연못 위의 파도지만 자신은 고요한 깊은 연못이라는 것을요. 그 후 걱정이 와도 파도가 치는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로운 질문이 쿤달라를 덮쳤습니다. 파도를 지켜보는 나와 고요한 깊은 연못바닥인 나. 진짜 나는 대체 누구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진짜 나는 누구일까? 50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품고 쿤달라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쿤달라야, 무엇이 궁금한가? 부처님, 걱정을 하는 자와 지켜보는 자 중에서 진짜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오늘은 마음의 가장 깊은 비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쿤달라가 가슴에 손을 가지고 갔습니다. 내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가리키는구나. 좋다. 그럼 그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 생각은 잡히지 않는 유령과 같으니라. 과거의 생각은 사라졌고 현재의 생각은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생각은 오지 않았느니라. 그렇다면 쿤달라야,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쿤달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쿤달라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강물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보거라. 조금 전 물과 지금 물은 같은 물이냐? 아닙니다. 물은 계속 바뀌어 다른 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같은 강이라 부르느냐? 물은 바뀌지만 강의 흐름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마음도 이 강물과 같으니라. 생각은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흐름을 보고 내 마음이라고 부른다. 쿤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수없이 변하고 있느니라. 처음에는 내 말을 들으려는 마음, 그 다음은 이해하려는 마음, 또 잠시 의문을 품는 마음,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이니라. 쿤달라는 변하지 않는 연못바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연못바닥은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다. 쿤달라야. 파도는 계속 변하지만 흔들리는 파도를 보는 그 알문 변하지 않느니라. 네가 찾던 마음의 주인은 바로 그 알아차림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6가지 방법으로 작동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쿤달라가 좀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부처님께 청하자 부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6개의 창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은 6가지 감각 창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느니라. 눈이라는 창문으로 색깔과 형태를 보고, 귀라는 창문으로 소리를 듣고, 코라는 창문으로 냄새를 맡고, 혀라는 창문으로 맛을 보고, 몸이라는 창문으로 감촉을 느끼고, 의식이라는 창문으로 생각을 한다. 이 6개의 창문으로 세상을 본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밤에 아들 걱정을 하는 것은 어느 창문을 통한 것입니까? 의식이라는 창문을 통한 것이니라. 생각과 기억과 상상이 의식 창문을 통해 일어나느니라.
그렇다면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문을 닫을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창밖을 보고 있는 자신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창문으로 비가 오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비에 젖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의식 창문으로 걱정이 보인다고 해서 네가 걱정 그 자체는 아니니라. 이 비유에 쿤달라는 무릎을 쳤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창문이 아니라 창문을 보는 자입니다. 그렇다. 쿤달라야. 바로 그것이니라. 쿤달라가 창문을 보는 자, 즉 알아차림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알물 실생활에서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먼저 창문이 열렸음을 알아차려라. 무언가를 보고 듣고 혹은 생각할 때, 아, 지금 의식 창문이 열렸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너는 창문 밖의 풍경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창문과 자신을 구분하라.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라. 화는 네가 아니라 내 안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니라. 걱정이 오더라도 걱정이 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켜보아라. 내 안을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 싸우지 마라. 그저 강물처럼 지나가게 두어라. 깨어있는 알무로 관찰하기만 해도 너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걱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너의 본래 면목, 변하지 않는 진짜 모습이니라. 쿤달라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곧바로 실천했고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걱정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쿤달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말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부처님께서 무엇이 바뀌었냐고 물으시자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자신이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화가 날 때도 자신이 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슬플 때도 자신이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쿤달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마음의 주인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 깨어있는 알미라는 것을 이제 안다고요. 생각도 지나가고 감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보는 안마는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 마음을 알았으니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쿤달라가 마음을 쓴다는 게 무엇이냐고 묻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지혜와 자비니라. 쿤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지혜와 자비, 마음을 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다음 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